복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일기 본문은 역대하 20장인데 오늘 우리가 18장,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 가는 중에 18장에 딱 붙잡혔습니다. 역대기의 관심은 다윗 왕조다 그랬습니다. 다윗 왕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성전 그 중심에 여호와의 궤가 있고 여호와의 궤 안에는 십계명 돌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종교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진 후에 북쪽의 통치자들은 남쪽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국경을 틀어막고, 그리고는 북쪽 그 넓은 지역에 다시 남쪽과 북쪽에 신전을 두 곳에다 건축하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로 신상을 만들고 자유롭게 제사장을 세우면서 백성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며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못 듣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쓴 것입니다. 다윗의 후예들은 10지파를 잃고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근근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이 사람 왕은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지 4번째 왕입니다. 4대 왕이죠. 지난 시간에 다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게 이제 분열 왕국의 1대 왕입니다. 그리고 아비야 3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사는 무려 41년을 다스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사밧, 그는 25년 통치했습니다. 아버지가 왕으로서 오래오래 다스리는 것 아들한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이 한반도 역사 속에도 아버지가 너무 오래 해가지고 아들이 기다리다 결국 왕 못하고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언제죠? 장수왕, 이름도 장수왕에 그래서 넘어가고 광교도 대왕 그렇게 되죠. 기다리다 78년인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못하지요 뭐. 그런데 유다 역사 속에 솔로몬, 다윗이 40년 했는데 아사 왕은 41년 했어요. 그래서 비교적 늦게 왕이 된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서의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17장을 읽었는데 18장, 17장 3절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왕이 됐는데 35세 왕이 된 겁니다.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종합적으로 참 선한 왕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또 그럴 일을 많이 했고, 그럼에도 오늘 17장 출발인데 18장 1절이 이게 제가 주중에 읽고 뿌리칠 수가 없어. 오늘 20장 본문대로 가는데 오늘 18장 1절의 이 내용이 앞으로 5장, 6장 계속 이렇게 맥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어떤 내용이 한 장, 2장으로 끝나지 않고 석 장, 5장, 6장 이어갈 때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 중요한 거죠. 오늘 18장 1절을 읽으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출발이 좋았습니다.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아합 가문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일단 아합 할 때 좋은 이름 같습니까? 나쁜 이름 같습니까? 교회 가운데서 상식을 가진
아합이라 했을 때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서는 인내를 가지고 느낌이 올 때까지 계속 성경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일학교도 착실히 참석한 사람이라면, 아니면 성경을 한 번에 읽은 분이라면 아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딱 느낌 있는 것이요. 아합은 누굽니까?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진 이후에 북쪽 나라 한 번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왕으로서 지금 현재 여호사밧이 왕일 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사람이 아합입니다. 아합.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이런 분들이 이 아합 시대에 있었던, 특히 엘리야가 아합 시대에 있었던 그 아합이라는 인물이 왜 좋지 않은 인물로 기억됩니까? 아합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우리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 나쁜 왕 이러지만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그 생각이 열려 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많은 재물의 기회를 준 사람이죠. 근데 이 생각이 열려 있으니까 그때 그 시대에 약간 이스라엘에서 지중해를 연한 거기 도시 국가 중에서 시돈이라는 나라에 시돈 왕 엣발의 그 딸 미모와 이 재기를 겸한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내로. 그렇죠? 그 당시로 말하면 국제 결혼이죠. 성경적인 그 역사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성을 위해서 국제 결혼 이런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왕이 될 사람에게는. 그러나 그 국제 결혼의 원형도 실제로는 그 전에 있었죠. 누구? 솔로몬. 그죠?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 보고, 아합이 시돈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맺은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럼 여기 오늘 18장 1절의 본문,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여호사밧이 결혼했다는 뜻일까요? 여호사밧과 아합이 서로 사돈이 됐다 그런 뜻일까요? 예. 아합 집의 딸과 여호사밧 집의 아들을 묶어준 것입니다. 그죠? 주도는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돈 간에 알아서 한 것이죠. 자, 이게 잘 된 것 같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까? 이게 아합으로서는 자기 자신이 국제 결혼을 했고, 그런데 자기의 딸을 지금 유다, 남조 유다의 그렇죠? 며느리로 이렇게 보낸다 말이에요. 성공적인 이 정치를 위해서 서로가 연혼을 맺고 그 아들, 딸들 때문에 서로 전쟁을 치르지 않는 이런 것은 그 당시 고대 정치의 기본이죠, 기본. 양 왕조가 남북의 왕국이 서로 왕가가 서로 결혼하니까 결혼식은 성대하였을 것이고, 그 사람들 속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져서 한 100년 가까이 지금 한 세기나 지내왔는데, 야, 이 서로 남북의 왕가가 서로 이렇게 하나 되는 거 보니까 통일의 그날도 멀지 않았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 겁니까? 좋은 기대를 많이 가질 수 있죠. 그러나 맺을 수 없는 관계, 또 맺어서는 안 될 관계를 맺고 나면 그 후유증이 상당히 가는 것입니다. 자, 후유증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후유증이 지금 무려 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20장 말씀 읽기 그것도 포함하고 전도 포함하고 후도 포함해서 이 주제를 아무래도 우리 전체 성도들이 한번 짚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남쪽과 북쪽이 서로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의 그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여호사밧, 지금 이제 역대기는 남조 왕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니까 여호사밧 왕 본인 사돈댁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아합은 어떤 야망이 있는 것이죠. 내 재위 기간 동안에 잃어버린 그 땅을 회복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생각하고 있고, 이 전쟁에 여호사밧이 함께 참여해주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사돈에게 권하는 거죠. 꼭 함께 가면 좋겠다. 그럴 때 여호사밧이 보통 같으면 기도해보고 또 이제 선지자들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뜻 허락하고 그 전쟁에 응한 것이죠. 그래도 유다의 왕이니까 선지자에게 좀 물어보죠. 그러니까 동원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동원되는 모여, 그러니까 한 400명 모인 거죠. 그러니까 말해봐라. 그러니까 왕의 눈치를 보고 그 눈치껏 답을 해주는 그런 선지자들이 딱 대기에 있는 거죠.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이번 400개인데 한마디 같이 왕이여 가소서 여호와께서 손에 붙일 것입니다. 뭐 이런다고. 근데 하는 짓들이 이게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혹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그때 미가야 선자가 불려오는데, 이놈은 말이야, 내가 뭐 그렇게 눈치를 줘도 절대 내 말 안 듣고 듣기 싫은 소리만 한다. 그럴 때 왕이야 그런 말 하지 마소서 하고 듣는데, 이번 전쟁이 마지막입니다. 가지만 못 돌아올 겁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말 할 줄 알고 뺐다고 그러죠. 이 미가야 선지.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갔고, 근데 좋지 않은 예고를 들었기 때문에 아합 왕 자신은 변장하고 마치 왕이 아닌 것처럼 일반 장수의 옷을 입고 여호사밧 그 유다의 왕에게는 참석하라 해놓고 그 왕에게 당신은 왕이니까 옷을 벗지 마시라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니까 상대에는 누구를 잡으려고 그러겠어요? 여호사밧을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잡으려고 막 결사대가 죽여 달라붙고 하니까 막 기겁을 하고 나 아니라고 죽을 뻔하고 구살생으로 살아나온 것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사도는 전사했어요. 아합은 그게 끝이라고. 후유증 첫 번째 뭐죠? 전쟁에 함께 가서 죽을 뻔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18장 전체가 바로 그런 내용이죠. 18장 28절 이하의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19장으로 넘어오면 바로 이 일로 전쟁에서 구살생으로 죽지 않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이여 수고했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왕궁으로 들어서자마자 왕이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19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19장 2절을 같이 보죠.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이 평안이란 말은 진짜 평안이 아니라 죽지 않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여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죠? 사돈간에 돕고 전쟁에 나가고 했는데 악한 자를 도운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서로 맺어진 사돈이 전사했어요. 그러나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는 사돈이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되는 겁니다. 사돈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아들과 어쨌든 또 만나게 되는 거죠. 자, 18장에서 19장 넘어갑니다. 20장 넘어왔죠. 20장 35절 이하를 보면 아합의 아들 아시야와 이 여호사밧이 교제하게 되는데 이 교제에 대해서 선지자 엘리에셀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남북이 서로 협력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대한 배를 짓고 지중해 동쪽에서부터 지중해 저 서쪽까지 다시스는 아마 스페인 그 어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까지 배를 보낼 정도니까 이게 보통 배가 아니죠. 남북이 합작해서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배가
출발하기 전에 다 깨부서진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35절 이하 보시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렇죠? 출발이 좋은 선한 왕 다윗의 아들 여호사밧이 왜 이런 왕과 교제를 합니까?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여기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에스용게벨은 이제 어디입니까? 카스피해 그 안쪽에 있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마레사 사람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시리라 하더니, 그죠? 깨부수는 겁니다. 이에 그 배들이 부셔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그죠? 죽을 뻔한 위기, 계획한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후유증입니다. 후유증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관계 후유증은 당사자인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또 나타나는 거죠. 그 영향력은 여호사밧 자신이 생존에 있을 때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자, 21장으로 넘어가시면, 자, 여호사밧은 25년 통치를 하고 나이 60에 이제 세상 떠고 여호사밧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세우는 거죠. 자, 통상 장남이 왕이 되죠. 여기도 장남을 왕으로 세우고 다른 여러 아들들에게는 재물을 주어서 적절히 나눈 거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란 이 장남이 왕이 됐습니다. 나라를 한두 해 다스리고 내 손에 들어왔다 싶으니까 그 다음 한 일이 뭐냐? 동생들을 다 죽여버린 거죠. 사극에서 뭐 화도 봐가지고 놀라지도 않죠. 그죠? 동생들을 다 죽였다고. 그런데 이런 일이, 자기가 왕이 됐다고 동생들을 죽이는 일이 다윗 집안에 이게 있어서 될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왕이 됐다고 자기 왕자리 지키려고 동생들 죽이는 이 나쁜 버릇 어디서 배운 거예요? 잘 모르겠죠. 성경은 이 질문에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이 보십시오. 4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그것을 저지하는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렇죠? 칼로 죽였더라. 6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길과 같이 하였으니, 읽습니다.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자, 사연이 어떻게 된 거죠? 이건요, 다윗의 후손의 머리에는 없는 겁니다. 이런 DNA는 없어요. 내가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동생들이고 뭐고 그냥 다 죽여버린다, 이런 거 없어요. 다윗의 계보에는 그런 DNA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의 후예로서 자기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동생들 죽이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은 왜 생긴 거라고요? 이는 그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내게는 없는 요소지만은 내 옆에서 그렇게 자꾸 말하는 거죠. 이때쯤 없애야 됩니다. 도대체 왕이면 왕이지 어떻게? 이때쯤 없애야 됩니다. 그죠? 당신에게는 낯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상식입니다. 시간을 늦추면 안 됩니다. 그러죠. 밤마다 아내가 귓전에서 그렇게 말하면 가는 거죠. 자, 이런 날을 여호사밧이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합의 딸을, 미모가 뛰어나고 재기가 넘치는 아합의 딸을 아들에게 붙여줬는데 그 며느리로 말미암아 자기의 나머지 아들들이 다 몰살을 당할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이죠. 성경은 이거 놓칠까 봐 다 아는 일인데도 다시 한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동시대에 북조 아합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이건 또 상식적인 문제라. 참, 보통 때 물으면 다 맞히는 건데 이럴 때 물으면 절대 몰라요. 지금 아합 시대에 북조 이스라엘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러죠. 엘리야가 뭐 까마귀 멀쩡한 날에 뭐 까마귀가 갖다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아합의 통치 가운데 선지자가 다 죽게 되니까 홀로 피해 있을 때 까마귀가 먹을 거 준 거예요. 아하, 그죠? 아하, 그죠. 엘리야가 친히 편지를 써서 남조 유다의 왕에게 참 있어서는 안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군요. 당신은 제명에 못 삽니다. 저주받아 죽을 겁니다. 그게 편지에 나오는 거죠. 12절, 21장 12절.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그죠?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죠?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그 다음에 읽습니다.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 내 자녀들, 내 아내들,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21장 14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왕이 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왕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다 복이 아니라 저주요, 저주. 괜히 왕 돼가지고 동생들 다 죽이고 자기는 창자가 빠져나와 죽고 뭐 하는 짓이죠. 이 전쟁이 오게 되고 그 전쟁통에 자녀들 다 죽고 막내 하나 딱 남고 여호아하스는 하나 딱 남고 자기는 병들고 2년 앓다가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19절 보시면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그렇죠? 20절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누굽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최후죠. 최후. 비참하죠? 이 후유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아들 세대가 끝났죠? 그 손자로 이어가면 손자는 전쟁통에 혼자 살아남고 겨우 1년 통치했는데 그 1년도 역시 악하다. 그렇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22장 3절입니다. 22장.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18장에 시작했는데 벌써 22장까지 왔어요. 3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뭐라고요? 아달랴. 이제 아달랴. 오므리의 손녀 아합의 딸. 3절.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꽤 어떻게 돼?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앞에 본문에서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지금은 어머니가 단 1년 통치하는데 그 1년 통치도 악을 행했다. 이것도 놓칠까 봐 굳이 성경에 이는 그의 어머니가. 저 1년 만에 이게 또 이제 사돈간이니까 북조 이스라엘 그 당시 왕이 요람인데 요람 왕이
이렇게 병이 나서 그 치료 중에 있다는 말을 듣고 병문안 갔다가 마침 정변이라서 여호 장군에 의해서 정변이 나는데 그 정변 때에 그 사돈댁이 막 몰살하는데 위문 갔다가 크게 붙잡혀가지고 다 죽게 된 거예요. 위문 뭐 자기 왕도 죽고 막 같이 함께 갔던 다 죽는 것이요. 몰살당하는 것이요. 자, 이게 이제 여호사밧 자신은 죽었는데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후유증은 계속되고 아들, 손자까지 미치죠. 손자도 제명에 못 살고 1년 통치하다가 횡사를 한 거죠. 횡사. 그죠? 위문과 또 그것을 죽었으니 횡사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기회. 무슨 기회입니까? 자, 예루살렘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왕이 있어요? 없어요? 앞에 왕은 병들었다가 창자가 나와서 죽고 이제 그 아버지를 이어서 세워진 왕은 1년 만에 병문안 갔다가 들려오는 소식이 뭐라고요? 여호에 의해서 몰살을 당했다. 그럼 예루살렘의 왕자리가 어때요? 비었죠. 왕자리가 비면 어떻게 해요? 빨리 만조백관 대신에 일을 하고 그 다음 왕의 계승 계보를 따져가지고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합의 딸은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예? 왕자리가 비었다는 순간 그 자리를 차고 들어오는 것이요. 이게 아합의 딸이라고요. 아합의 딸. 예? 오늘 본문 보시면 22장 10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장례라도 치러야지. 근데 장례 치르고 있으면 또 기회 뺏길까 봐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그죠? 자기로서는 다 죽인다 생각하고 다 죽였는데 크기 하나, 젖먹이 이제 갓 태어난 아이 하나가 숨겨지는 것입니다. 숨겨지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어디서 길러내는 거니까 성전 안에 숨겨놓고 그렇게 길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7살 될 때에 정변이 일어나서 아달랴의 7년 통치가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유다 나라의 역사 속에 여인 천하가 있었다. 여인, 그죠? 몇 년 동안 7년 여인 천하가 있었어요. 여왕의 시대가 있었다고요. 그 여왕이 누구라고요? 아합의 딸. 이름 뭐라고요? 아달랴. 기억하셔야 돼요. 왜 기억합니까? 추모하기 위해서. 이런 일, 다시는 이런 일이 유대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좋지도 않은 이 역사를 왜 기록해 놓습니까? 역대기, 그죠? 에스라로 추정하지만은 포로에서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 내용을 읽도록 하는, 그죠? 읽고 느끼도록 하는 거죠. 그때 그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저기는 뿌리지가 다 뿌리를 다 뽑아서 이제 옮겨오는데 여기 오니까 여기 또 낯선 땅이야. 낯선 땅. 낯선 땅에 빨리 정착하는 방법이 뭐죠? 그 지역에 이미 정착하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혼인관계를 맺는 혼인관계. 그렇죠. 나중에 에스라, 네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엉망이야, 엉망.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행위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 그 지방 주민들과 신앙 문제는 따지지도 않고 결혼으로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괜히 온 거죠, 뭐. 그러죠? 그거 정리하는데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 일에 지체가 있는 사람, 가문 있는 사람, 족장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앞장서서 그렇게 맺어버린 거죠. 그거 정리할 때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굉장히 힘이 든 거죠. 이런 내용이 기록되고 이런 내용을 읽도록 할 때 뭔가 깨닫는 것이 있죠.
다윗 집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들어온 한 며느리로 인해서 그런 낯선 일들이 자행되고 있죠. 형제를 죽이는 일, 그리고 씨를 말려버리는 일. 어쩌면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죠. 제가 짐작하기는 굉장히 사람 좋은 것 같아요. 누가 옆에서 자꾸 이야기하면 그냥 뭐 그렇게 하죠. 뭐 이렇게 할 사람 같다. 그러나 해서는 안 될 일, 할 수 없는 일, 별 생각 없이 혼인관계를 맺었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아니죠. 유다의 왕으로서는 그렇게 혼인관계를 맺을 수 없지요. 그렇지만 남북이 나누어진 이 현실을 생각할 때, 그리고 몇 가지만 우리가 포기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 그런 속에 이루는 일들이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는 거죠. 거의 한 30년 이상 50년 가까이 이 여호사밧의 연혼 정책 이후로 유다의 왕국은 큰 혼란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거의 씨가 마를 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생명, 꺼져가는 등불 같은 한 생명이 보존되면서 요아스 왕이 즉위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뭐 이런 내용을 우리의 뭐 자녀 기르고 뭐 결혼 관계에서 적용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십시오. 제가 그 문제에 적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각자가 그런 이런 내용을 읽을 때 우리의 신앙 걸음에서 우리는 왕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 각자가 맡은 그 일들 속에서 나름대로 자율권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걸어갈 길이 있는데 이런저런 기대 속에, 막연한 기대죠, 한두 가지 양보하면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 속에 맺어서는 안 될 관계, 맺을 수 없는 관계를 맺어놓으면 그 후유증이란 것은 투고 나타나고 서로 내가 그 현장을 떠나고 내가 죽고 난 뒤에라도 그 후유증은 계속 될 수 있는 거죠.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이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런 것도 수백 년에 걸치면서 글러지고 하면서 권위는 권위대로 존중히 여기면서 백성의 민주는 지켜나가는 그런 균형을 잃어버린 채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민주 정치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교회, 가치관, 동성애 이런 문제들이 지금 그냥 넘실거리면서 오고 있지요.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 곧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도 제 스마트폰에 계속 문자 오기를, 목사님은 동성애 주례 요청이 있으면 주례하시겠습니까? 자꾸 그걸 물어요. 근데 무시하고 그냥 끝났는데 또 계속 묻는 거죠. 무슨 자료에 설렸는지. 미국에서는 그걸 거절했다는 이유로 형을 살고 벌금형을 받고, 그게 뭐 그냥 일주일 형을 살고 뭐 100만 원 벌금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런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통째로 그런 걸 그냥 결정했다. 당신은 따르시오. 그러면 따를 수 있을까? 오늘까지 내가 속해 있던 교단이라도 나는 따를 수 없다. 그러죠. 선한 왕의 작은 듯이 보이는 실수가 왕조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거죠. 우리의 그러면 어리석고 헛된 기대 때문에
버려서는 안 될 것, 양보해서는 안 될 것,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리고는 나뿐만 아니라 다음 후대도 두고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 손해되는 듯이 여겨도 정로로 행하기를 힘쓰고 정로로 행할 수 있도록 서로 권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우리 길의 빛이요 우리 발의 등불입니다. 반면교사를 통해서 거듭거듭 깨우쳐 주실 때에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교훈을 받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기대, 헛된 기대 말고 신앙의 정로로 행하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